사람에게는 궁금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 TV 방송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런 방송이 있었어요. 거기에 전화 해보신 분들 있어요? 우리는 궁금해도 안 물어보죠? 이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 방송에서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하나씩 받고는 그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나의 고민을 또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보니까 나 또한 가지고 있는 고민을 그들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몇 가지를 보면 고혈압과 당뇨증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누가 당뇨병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고혈압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 방송에서는 그 질병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또 어떤 날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4가지 좋은 습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콜레스테롤 다 걱정하고 있잖아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송에서 또 그 궁금증을 해결해줘요. 치매를 예방하는 뇌건강법에 대해서 또 알려줍니다. 요즘 각 가정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해서 치매 걱정 안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들도 또 치매가 오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그런 것들을 노력하는 그런 방송들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을 질문하면 방송은 해답을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니까 그 방송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오늘 교회 와서 여러분들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이 궁금해서 오셨습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건강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육체적인 고민뿐만 아니라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민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문제, 영적 고민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에 만족한 해답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편안함이 없고 그리고 만족감이 없이 늘 의문을 가진 채 항상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중년 신사가 밤거리를 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여름밤 아무도 없는 거리를 모퉁이를 돌아 중년의 남자가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약간 머리를 숙인 채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듯 얼굴은 무표정한 모습으로 아무 말도 없이 한 걸음씩 어디론가 묵묵히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늘 공허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타인에게 드러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 앓고 있는 내면의 병이에요. 고민이 많고 불안하고 답답하지만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자신을 숨기고 살다가 그는 오늘 큰 고민을, 오늘만큼은 자신의 고민과 번민을 좀 실토해서 좀 속 시원한 대답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밤에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그 도전을 오늘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 고민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고민하는 니고데모에게 어떤 궁금증이 어떻게 해결받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니고데모는 주님 앞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의 고민이 주님을 찾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의 고민이 주님을 찾게 했다. 그의 고민이 주님을 찾게 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의원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산헤드린 공의원이라는 것은 70명의 그 공의원들이 있습니다. 유대 사회의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의 모든 것을 결정은 누가 하느냐? 왕이 하는 게 아니라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70명이.
이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의 핵심 멤버였고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습니다. 그는 관원이었어요. 그는 또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늘 근엄하고 종교적인 색채가 풍겨나는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도자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늘 당당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남들의 부러움을 한껏 받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신앙생활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남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엘리트의 위치에 올라온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니고데모를 존경했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함과 번민이 그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요.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불안함과 고민과 번민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런 의문이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늘 불안감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내가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가? 그는 영적 고민을 항상 하면서 마음의 짓눌림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자 한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한밤중에 혼자 길거리에 나서서 누구 앞에 오는 것입니까? 주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오는 겁니다. 내면 속에 깊숙이 자라고 있는 이 고민, 이 번민을 주님 앞으로 오늘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니고데모의 또한 용기예요. 자기의 고민을 주님 앞에서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그 밤중에 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번민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고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가지고 있고 그걸 회피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직업에 몰두합니다. 일하는 일에 열심히 해요. 그냥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오늘 또 일하고 내일 또 일하고 모레도 일하고 그냥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내 고민, 번민, 직업에 몰두하면서 일에 몰두하면서 나는 고민이 없는 듯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어떤 이는 근심이 있을 때마다 술을 마십니다.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그냥 놀다 보면은 그 고민을 잠시 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 고민들을 지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을 안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은 인생에 고민이 있어도 그냥 고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빠져서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기보다는 매스미디어의 영상에 취해서 거기에 중독되듯이 거기에 집중해서 자기의 진정한 고민을 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게임이라든지 인터넷과 영상에 빠져서 그 시간을 모면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고민과 번민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숨겨버리고 회피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로, 도박으로,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고민을 지워버리려고 해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는 자신의 고민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꺼내놓고 그 문제와 직면했을 때 진정으로 그 문제가 해결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꺼내놓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고 해결받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루이스 브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09년도에 프랑스의 작은 마을
쿠브레라고 하는 마을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아버지가 가죽 공방을 운영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이스가 3살 무렵에 아버지 이 직업장에 찾아갔다가 송곳을 만지다가 그만 눈에 찔리고 말았어요. 사고를 당했어요. 옛날에는 이 치료하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눈이 송곳에 찔렸는데 그 상처가 곪고 또 곪아서 시력이 점점 상실되더니 한쪽 눈뿐만 아니라 두 쪽 눈이 다 상실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었어요. 이 루이스는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이 삶이 암흑이 되었어요. 이 아이만 암흑입니까? 가족들도 다 암흑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시각장애자들 중에는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얻게 되는 그런 시각장애자들이 있고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안 본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가요. 예,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후천적으로 이렇게 세상의 모든 걸 보다가 다쳐서 시각을 잃으면요, 그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한번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도 안 감으시라고 그러네. 눈 감고요, 세상을 보면 암흑이에요. 이렇게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장애자들 가운데 뭐 다리가 불편해서 장애를 갖는 사람도 있고 귀가 안 들려서 이렇게 장애를 갖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시각장애자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루이스가 그런 후천적인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어요. 이제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눈이 보이지 않으니 절망감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인생이 막막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루이스는 자신이 시각장애자가 되었지만 눈을 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남들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는 그 지역의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국립맹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시각장애자들만 들어가는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시각장애자로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안 보이니까.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이 루이스는 자신이 직접 이 시각장애자들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자기가 점자책을 만들기로 결심을 해요. 1824년 15살의 나이로 학교에 들어갔는데 점자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어려워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루이스는 자신이 모든 맹인들이 다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간단하고 쉬운 글자를, 점자책을 자기가 개발하고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 점자 언어를 우리는 가끔 볼 수 있죠? 그 점자책을 누가 만들었냐? 이 루이스라고 하는 이 시각장애자가 자기는 주님 앞에서 눈을 뜨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맹인들을 위해서 눈을 열어주는 일을 그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언어가 200개의 언어로 표준문자가 되어서 오늘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루이스가 만드는 점자책으로 시각장애자들이 책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오르간을 배우더니 나중에는 교회에서 오르간을 치는, 오르간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오르간을 치면서 예배에 오르간 연주자로 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루이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시력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셨다. 나는 시력이 없어요. 나는 시력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루이스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볼 수 없어요. 나는 시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볼 수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귀하고 존귀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자신의 내면의 고민과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 고민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야 돼요.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고민을 해왔습니다. AD 400년경 아우구스티누스는 인생을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살아보니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는 회의주의에 빠졌어요. 일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 별거 없어. 그래서 인생을 의미 없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왜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했냐면 자기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삶에 평안이 없어. 걱정과 번민이 늘 무수하니까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나? 평안이 없는데, 행복이 없는데 왜 살아 인생을? 이 부분에 은혜 받는 분이 있어요. 이 아우구스티누스 그랬어요.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쾌락에 빠졌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방의 만이교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어머니가 볼 때는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거야, 아들이. 골칫덩어리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식을 보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아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렇게 회의에 빠져서 엉뚱한 삶을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골칫덩어리 청년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어요.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고 평안이 없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가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셨으니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안식이 없나이다. 주님만이 나에게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평안함을 줄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어디를 돌아다녀도 없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태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태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장 편안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고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을 때 이 땅에서 가장 평안함을 누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진정한 평화와 안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안기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키에르케고르도 고민이 많았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일까?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는 것들을 그 사람들은 고민을 해요. 그는 인생의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고 결론했냐면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시간과 영원의 종합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제한된 존재이면서 영원 속에 영원을 바라보는 존재다.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한된 존재이지만 영원 속에 살아가는 존재다. 영원을 바라보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이중적인 존재인 거예요. 제한된 시간 속에 살면서도 영원을 사모하는 이중적인 존재예요. 이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의 어두움이 있고 밝은 영광의 천국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죄의 어두움도 있고 밝은 영광의 천국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상존할 때 우리는 갈등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앞에 늘 서 있어야 된다고 이 게르케고르가 얘기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밝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나는 혼자 서 있는, 누가 나를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밝은 곳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고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고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평안을 발견하고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도 그 어두운 밤중에 그 캄캄한 내면의 불안과 고민을 가지고 누구 앞에 왔습니까? 주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는 그는 거듭남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듭남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어떤 단어를 꺼내느냐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꺼내셨어요. 니고데모는 그 전에도 한 번도 거듭남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눈을 떠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눈이 떠지느냐?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망치로 탁 얻어맞은 것처럼 거듭남이 뭐지? 거듭남이 도대체 뭐야? 그래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내 불안이 해결된다고? 거듭남이 도대체 뭐지?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노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위로부터 다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어로는 born again.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로부터 태어나야 된다고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네 인생은 이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첫 번째 태어남은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육체로 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난 몸이 바로 첫 번째 출생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육체로 태어났어요. 땅에서 태어났어요. 육체로 태어난 삶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업도 할 수 있고요. 뭐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육체로 태어나서 땅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영과 육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육신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반쪽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늘이 없는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는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어둠이고 암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만 살면 우리는 반쪽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 반쪽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인생이에요. 열심히 살지만 50점짜리 인생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원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성경은 단언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존재로만 살면 끊임없이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어둠 속에서 삶을 살다가 그렇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육체적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서 다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것들은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의 열매들로 가득한 게 육체의 열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칸트라는 사람은 철학자인데 이런 말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악이 있는데 악은 참으로 무섭다. 악이 무섭죠? 왜 무서워요, 악이? 악이 무섭긴 무서운데 이 칸트는 왜 악이 무섭냐? 이렇게 악이 너무나 성실하기 때문에 무섭대요. 악도 성실하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도 자기 나름대로 그 원리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충실한 줄 아세요? 자기 악한 일을 계획을 세워서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다고요? 충실하고 성실하다는 거야. 육체를 위한 악을 행하는데도 그냥 한 번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충실하게 성실하게 악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 악도요, 우리 인간이 악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데 한 번만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싫어한다고요?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는데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원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반대해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충실하게 하나님을 반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육체로 사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육체적인 삶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육체의 삶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 때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이 궁금증의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 네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거듭남은 무엇으로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물을 통해서 나야 된다.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세례나 침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 물을 통해서 뭘 씻습니까? 우리 죄를 씻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죄를 씻는 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누구만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회개는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자만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성령 안에서 자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곳에서 자기를 돌아볼 때 내 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과 성령은 같은 선상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나와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회개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이 죄인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은요, 죄인이 아닌 깨끗한 분을 볼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맑은 물을 봐야 더러운 물을 보면 이 더러운 물이 더러운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깨끗한 물에 표본이 있기 때문에 이 더러운 물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젊은지 늙은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젊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이가 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청년들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요, 내가 나이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내가요, 노인정에 방문하면요, 아, 내가 아직 젊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을 보면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생긴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니네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멋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제가 금요일날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깎고 우리 가족 카톡방이 있거든요. 가족 카톡방에다가 내가 내 사진을 딱 증명사진처럼 와가지고 이 머리를 자른 사진을 딱 카톡방 속에 딱 올려놨어요. 그런데 1초도 안 돼서 답장이 딱 올라왔어요. 뭐라고 올린 줄 아세요? 야, 나는 그냥 머리가 깎았으니까 뭐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1초도 안 돼서 딱 답변이 올랐어요. 아빠 북한 인민군 같아요. 그것만 써놨어도 내가 아, 그런가 보다 했죠. 그다음 밑에다가 인공기를 딱 붙여놨어요. 하루아침에 인민군 됐습니다. 네, 이렇게 에피소드로 넘어갔어요. 다른 사람,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 나는 인민군으로 보내고 우리 식구들이. 집에 이제 왔더니 자꾸 내 얼굴을 보는 거예요, 식구들이.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지 않다가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막 보면서 막 웃더니 꼭 죄수 같대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부터 인민군도 됐다가 죄수도 됐다가 그래서 주일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리나. 저의 평가와 타인의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죄수들만 있는 곳에 딱 머물러 있으면요, 내가 죄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냥 살다 보면 내가 죄인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다 죄 짓고 사는데 뭐. 그런데 내가 죄가 없는 분을 만나보면 내가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적으로 살다 보면 절대로 회개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죄와 혼재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그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내 존재가 얼마나 추하고 잘못된 점이 많은지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진실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회개는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잘못된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그동안에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남의 돈을 떼먹고 남을 속이고 해도 죄인인 걸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정말 저 깨끗하신 분, 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의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남의 것을 훔친 것이 있으면 내 재산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고, 내가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주님 앞에 선 다음에 삭개오는 회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유대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주님은 나와 상종할 분이 아니십니다. 나와 상관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가까이 주지 마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누구 앞에 서니까 회개하기 시작해요? 주님 앞에 서니까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거룩하신 분이, 그 깨끗하신 분이 자기에게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진정한 회개와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동안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을 깨닫게 된다고요?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회개할 때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개할 때 나를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깨끗한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느 날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물을 가지고 실험하는 걸 한번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깨끗한 정수물을 받아가지고 한 컵을 받아놓고는 이 깨끗한 컵을 한 컵을 쫙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쫙 받아가지고 이 깨끗한 물에다가 지저분한 부유물을 집어넣고 낙엽가루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깨끗한 물이 금세 더러운 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도 똑똑하다니까 못 먹죠, 이 물을. 자, 이 컵 안이 금세 더러운 물, 흑갈색 물로 변해버렸어요. 오염된 물이 되었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지저분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맑은 물이 더러워진 물로 되는 데는 몇 초가 걸리지 않았어요. 다른 이물질만 집어넣으니까 이 물은 먹을 수 없는 물. 사람들이 피해버리는 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맑은 물이 지저분한 물이 되었는데 이 지저분한 물을 어떻게 새물로 다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맑은 물이 더러운 물이 되었으니 이 더러운 물을 다시 맑은 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한 물이 되기 위해서 요오드를 집어넣으면 이 물이 깨끗해질까요? 정화가 될까요? 이 컵에다가 이 물에다가 산소를 더 집어넣으면 이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물에 전기 충격을 주면 이 물이 깨끗한 물이 될 수 있을까요? 깨끗한 물이 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방법이 뭐냐? 맑은 수돗물을 끊임없이 맑은 물을 계속해서 그 물에다가 컵에다가 부어줬더니 그 부유물들이 점점 하나둘 나가시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부어주니까 나중에는 부유물이 하나도 남지 않고 맑은 물 그대로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실험자가 작은 컵에 있는 부유물과 이물질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을 끊임없이 거기에 채워주었더니 이 물이 다시 깨끗한 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도 우리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 안에 부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될 때 내 안의 죄악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내 안에 넘치게 될 때 죄악은 멀어져 가게 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감사함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은 표적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길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넘치도록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원래 내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게 거듭남인 것입니다.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 길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이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보면 이 탕자는 누더기 옷을 입었어요. 신발도 다 떨어졌어요. 남루한 삶을 살면서 이 돼지우리에서 쥐염염매를 먹고 가가지고 냄새나는 옷이에요. 외모도 허접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냄새나는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는 돼지똥 냄새나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안아주신다. 사랑으로 꼭 안아주세요. 아버지는 너 왜 냄새나느냐?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느냐? 왜 신발이 그 모양이냐? 하나도 안 물어봐요. 너는 더 이상 탕자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그거 알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늘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현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원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게 거듭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육체로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육간으로 만드셨듯이 영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